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보드게임 중에 젠가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게임 방법이 아주 단순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젠가는 아프리카 언어 중 하나인 스와힐리어로 그 뜻이 쌓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젠가는 말 그대로 직사각형의 작은 나무 블록을 쌓아 올리는 게임으로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블록을 조심스럽게 빼어 다시 그것을 위로 쌓아 올리는 게임입니다. 블록을 빼서 위로 계속 쌓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했던 나무탑이 점점 느슨해지고 틈이 많이 생겨서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나무탑을 건드리거나 혹은 좌우 균형을 무너뜨리는 나무 블록을 빼내면 여지없이 나무탑이 무게중심을 잃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탑을 무너뜨린 사람은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결정적인 순간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무게중심을 잃고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젠가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무탑이 처음부터 한 번에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그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나무 블록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나무탑 하중이 점점 부실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게 되고 또 그렇게 무너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이 허문 이스라엘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흔들리던 이스라엘에게 르호보암은 무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했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솔로몬의 때보다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겠다고 그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이 그로 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늘 세우는 일은 어려워도 무너지기란 한순간입니다.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도 둘로 나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통일 왕국이 사라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나갑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로 대표되는 12지파들이 뭉쳐진 공동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파 간에 서로 긴장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이런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을 섬기고 품어주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은 점차 다윗의 길에서 떠나 자신의 치세 40년 동안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에 더 심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여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의 목소리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원로들의 말보다 어린 시절 같이 자란 친구들의 판단을 따라 주변 나라의 왕들과 같이 전제주의적 왕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위에서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라를 다스리지만 백성들 위에 군림하거나 종삼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왕의 품격은 왕으로서 군림하려는 욕구가 아닌 섬기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었습니다. 종으로 섬김을 통해 왕직을 수행하는 그것이 왕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르호보암을 반역하자 그가 보인 태도는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듯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훈련된 막강한 군사 18만 명을 모으고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아갑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백성들의 말과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무소불위의 권력 위에 세우려 했던 것도 그가 아버지 솔로몬 왕으로부터 막대한 군사력과 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처벌하고 나라의 통일을 유지하겠다는 르호보암의 명분 뒤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가 결국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단단히 하고 왕으로 군림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두고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10지파와 경쟁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그의 형제요 자매가 아닌 증오의 대상, 또 사라져야 하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샬롬, 평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평화란 올바른 관계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형제 자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어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이들이 소멸될 수 있었던 전쟁의 위기 앞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의 메시지가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깨어지고 소멸되어가는 상실의 시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새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길과 스마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길과 생명을 살리는 길, 왕의 길과 종의 길, 그리고 교만하여 스스로 자멸하는 길과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높이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작고 좁습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고 그 문이 큽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넓은 길이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며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참되신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잇고 주장하게 하시어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